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기억하세요? 들어주는 위로자. 그렇죠. 이 시대는 분명히 많이 들어주는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건 알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지치고 상처받고 힘들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상황들로 인한, 환경들로 인한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말을 들어주는 사람보다는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풀고 싶어 하는, 쏟아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AI하고 대화를 해서, 이 뭐 젊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고, AI가 잘 들어주고, 답도 시원시원하게, 답도 줄 수도 있지만,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맛을 또 느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말만 오가는 대화가 아니라 몸도 서로를 향하고 눈도 서로를 향하고 귀도 서로를 향해서 경청하며 이런 자리가 참다운 대화의 자리인 거죠. 사람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느낌들, 감정들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힘든 건 사실이에요. 고난이 우리만 살짝 유월절도 아니고 살짝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는 영적인 어려움은 더 있죠. 더 느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이라는 그 환경에서도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같으면 들어줄 마음의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생각할 여유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들어주며 오늘 본문은 그 경청에서 들었던 그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감옥과 같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감옥과도 같은 그런 환경까지는 우리는 아니잖아요. 거의 절망이라고 볼 수 있는 당시의 감옥 안에서도 들어주며 그 감사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좋은 인생의 선배로서 멀리지만 선배로서 도전이 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누군가의 그 한 번의 이야기를 들어줌이 크게는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만 줬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이 말을 풀면서 답을 찾고 말을 풀면서 해결을 보고 말을 풀면서 방향을 잡고 말을 풀어내면서 시원함을 느끼고 벼랑 끝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 한 번 풀어내므로 그 누군가가 한 번 들어줌으로 다시금 살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돌아설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요. 들어주는 그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들어만 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많은 지인들의, 많은 동료들의, 많은 친구들의 들어주는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중보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자세로 그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 지인들을 향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도 그런 기도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17절. 자,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세 절에 17, 18, 19절에 주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절이 17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핵심 구절로 이 17절 말씀을 썼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수 있지만
오늘 제가 함께 전하고자 하는 주 핵심은 이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사실 이 기도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받아야 되는 게 성령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늘 우리 안에서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우리 스스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을 그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옵소서라고 중보해야 될 만큼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오늘 읽었던 본문까지만 보아도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17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 뒤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름 바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계시리라고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가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 알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AI로 여러분 물어보면 이야기할 거예요. 온 전 세계의 인터넷상에 올라온 자료를 몇 초 만에 정리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개념과 그분에 대한 내용을 쫙 설명해 줄 거예요. 그건 하나의 지식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는 못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큐티를 한다고 해서 이 노력은 필요하지만 이 간절함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결국 마지막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긴 하는데 그럼 나의 노력은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모함, 우리의 기대함, 우리가 힘써가는 노력 위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경험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인 양 너무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그것만이 다인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아서 그 한 영혼이 갖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처지와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하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선하게 그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데 나만의 방법이, 나만의 체험했던 경험했던 방법이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한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그 한 번의 경험이 다가 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간증과 다른 사람들의 방법에 대해서 그 경험과 체험에 대해서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며 존중하며 내가 몰랐던 그 하나님을 같이 알아갈 수 있는 자리로, 대화로, 교제로, 나눔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다양한 서적을 보는 것이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자 책을 보는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다름으로 인해서 외면하고 벽을 치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배려와 들어줌과 이런 나눔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쌓여갈 때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한 걸음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최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은, 여기에 더해져야 하는 한 가지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받게 되면 또 알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네네, 맞아요. 거기까지. 여기 보면 앞부분 전반부와 뒷부분 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18절 전반부에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힌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의 눈을 밝힌다. 뭐 우리의 시력이 좋아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마음의 눈을 밝힌다. 어떨 때?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항상 마음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곳들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우리가 다르게 의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늘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우리 살아보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늘 그렇던가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 그 감정이 좋은 감정도 있지만 나쁘고 불편하고 불만이 되고 원망이 되고 삐뚤어지고, 남들은 다 긍정적으로 봐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삐뚤어져 있으면 다 삐뚤하게 보이고, 다 좋다라고 평가하는데 내 마음이 삐뚤하게 되어 있으면, 부정적이면 다 불편하게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고.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그 불편했던 마음들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부정적인 내용을 어둠이라고 친다라면 그 어둠이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함께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함께 협력하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정돈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래야 되는데, 좀 안 그러고 싶은데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나의 본성, 악의 본성이 튀어나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지만 내가 좋을 때 사랑이 되지, 내가 안 좋을 때는 사랑이 안 되잖아요. 다 미운 거예요. 질투, 뭐 시기, 막 이런 게 막 튀어나오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그 밝은 마음이 그 모든 것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고 희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떨 때 나의 노력이 있을 때, 나의 수고가 있을 때,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지킬 만한 것이 있거든. 먼저 무엇을? 마음을 지켜라.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크게는 두 가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지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경험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모든 환경,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삐뚤어져가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나를 다스려 주실 때,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여러분, 그 모든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이 짧은 본문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각인시키셔야 돼요. 자, 그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일어나는 현상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18절,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읽으셨던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다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지? 나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지? 왜 나를 여기에 이렇게 인도하셨지?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때에 났지? 왜 내가 대한민국에 났지? 왜 팔도 중에 경상도에서 부산에 났지? 왜 이 동네에 살고 있지?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났고 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 많은 것들을 물어볼 수 있죠. 모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세우심, 인도하심에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가끔씩 목사를 점쟁이처럼 생각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목사는 점쟁이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알고 싶은 게 있다라고 기도 제목을 얘기해 주시면 같이 기도는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궁금한 거 많으세요? 그래서 잠시라도 못 참겠어요, 도대체? 그렇다고 함부로 엉뚱한 영을 찾아가서 엎드리고 머리 숙이고 조아리지 마세요. 궁금하시면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밝아지면, 맑아지면, 깨끗해지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바라보세요. 언제까지 남한테 물어보면서 그렇게 그 말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갈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데, 그 방법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인재라는 찬양을 조금 전에 불렀잖아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승천하실 때 다른 거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른 거 주시지 않으셨어요. 다른 무언가를 언급하신 적 없으세요. 약속의 성령님을 보내마. 그거 하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떠나시지만 주님과 같은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주시고 가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과 결단만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하루, 이틀, 일주일 강한 사람들은 한 달은 가겠죠.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호락호락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실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두 번째는 이거예요. 방금 여러분들이 18절에 읽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조금만 풀어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상속, 재산,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 영적 재산, 상속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상속 재산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 뭘 이야기를 합니까? 뭘 떠오릅니까? 어떤 물질, 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좋은 어떠한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고 떠올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고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궁금하세요?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적 상속이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그 규모가 궁금하세요? 성령님을 받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 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꼭 돈이고 집이고 금이고 이런 것만 아닐 거예요. 너무 육적인 기대는 하지 마시고 영적인 기대함을 가지고 궁금하시면 영적인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물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알려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가능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성경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구하노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 있다. 너희들이 알기를 원해. 그리고 나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해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큼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가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으신 그 하나님, 광대하시다, 위대하시다, 놀랍다라고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으십니까?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하나님 때가 되어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거든. 우리가 그걸 알게 됐을 때 놀라서 어떻게 될까봐 안 가르쳐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정도로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의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기껏 해봐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겠어요? 수많은 우주의 별들도 그냥 점처럼만 인간의 과학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가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다다르는 곳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고통과 고난과 모욕과 멸시를 통해 결국 치욕스러운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자연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도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도 다 이해할 수 없거늘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들은들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우주를 바라보는 과학자도 아니고요.
자연재해를 연구하는 과학자도 아니고요. 다 알 수 없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행복을 그리는 교회가 11년 전에 창립이 되어서 어려운 시대를 거치고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왔다가 정착도 되시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과 환경 속에 또 가셔야 되는 이런 많은 여러 가지의 환경들을 겪으면서 코로나도 겪으면서 지금과 같은 이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런 혼란 속에서도 또 지난주에는 크게 이슈가 또 있었죠. 이런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퇴보되는 지금 이런 환경들을 겪으면서도 이 작아도 너무 작은 이 교회가 생명력 하나만큼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제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해도 저는 그 11년, 12년째 지금 그 하나님을 보아오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거부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저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아도 제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순종하고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상황만 보더라도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실제적인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영적 비밀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워놓고 하나님 보여주셔야죠. 이런 불만도 약간은 저도 인간인지라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가를 더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는 조금씩 더 친밀해져 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 사모하고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오늘 본문 안에서만 보더라도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저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마음에 그 어둠들이 물러가고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해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어떤 어둠이 내 눈앞을 가로막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한 번 했다고, 하나님을 한 번 경험했다고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선자는 내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함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적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분 한 분마다 성령님 오늘도 주장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모든 문제들, 일의 문제든 관계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 함께 하셔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해결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중보해 줄 수 있는 이 관계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관계고,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한 영적 가족으로 불러주신 이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때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또 중요해요. 여기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고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거부하지 마세요. 영적인 일에 대한 지혜의 영이신, 생명의 영이신 그 성령님에 대해서 거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생각이 꽉 차고, 내 계획이 꽉 차고, 내 지식이 꽉 차고, 내 방법이 꽉 차면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데가 없어요. 내 안에 나로 꽉 차면, 내 감정으로 꽉 차고, 내 안에 내가 꽉 차면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비워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영접하세요. 그 성령님을 따르겠노라고, 순종하며 나가겠노라고, 여기에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면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거부하고, 유익이 되면 찾고, 유익이 안 되면 거부하고, 그런 우리의 얄팍한 마음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 계획 다 내려놓고 성령님을 온전히 우리 안에 영접하십시오. 맡겨 드리십시오. 양과 같이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인도에 100%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 오늘 같이 나누었던 어느 누구도 어떤 과학도 알려줄 수 없는 영적인 비밀들을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거예요. 에베소서 여러분 1장에는 이미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받은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성령을 받아야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기에 힘쓰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